할렐루야. 귀한 수요 성경 공부 또 오늘 특강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지만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옵니다.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길도 미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동행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을 뚫고 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따뜻함을 나누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가정을 통한 뜻을 저희가 배우고 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하면서 제가 찬양을 한 곡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혹시 지금 이제 데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 또 자녀들의 미래 가정을 위해서, 또 나의 배우자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50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줌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가지시면서 함께 들으실 때 여러분 편하게 계시지만 50분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은 편하셔도 됩니다. 카메라 켜지 않으셔도 되고 마이크는 좀 꺼주시면 좋고, 그러나 질문이 계시면은 중간에 여기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끝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특강인데 Seven Stages of Dating and Marriage, HS 7단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아주 어린 자녀들을 둔 분들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HS 7단계잖아요. 이 HS란 말은 뭐 농담으로는 헌석 이렇게 제 이니셜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은 그건 농담이고 Holy Spirit driven Seven Stages of Dating and Marriage. 그래서 성경적인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7단계. 근데 이제 7단계지만 실은 0단계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안 되면은 1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전체는 8단계지만 그 0이 1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없으면은 그냥 0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1부터 시작하지만 실은 0에서 1로 가는 그 의미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7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한 지 지금 30년이 됐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계는 사덕다리라는 게 우리가 다 올라간 다음에 밑에 계단을 없애버리면 못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30년을 살아도 0단계부터 1단계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1부터 2, 3, 4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나의 배우자와 내가 이 7개 단계를 내가 내 삶에서 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준비된 나를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섬기고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이게 진정한 결혼이죠. 결혼은 30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앞으로 3개월이 됐든 뭐 3개월 후에 하시든 어떤 경우든지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홀리 스피리트 드리븐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의미로 결혼하신 오래되신 분들도 이게 중요하고 또 손자 손녀들 위한 기도 제목으로 이 7단계가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미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 제가 아들이 둘인데 두 자녀를 어릴 때부터 이걸 얘기했고 또 어떤 상황이 될 때 계속 강조를 했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걸 녹음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필요한 분들한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자녀에게도 한번 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PPT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내용이 PPT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외우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하실 청년들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개발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27년, 28년 청년 캠퍼스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본인이 지금 어느까지 나가는 게 맞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지 그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막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내 삶에 딱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은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이 단계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는 게 더 성경적일까 더 맞을까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인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상처가 있거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데이트와 결혼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혼을 완성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왜 제목을 데이팅 앤 메리지라고 하는가 하면은 많은 경우가 이 시대는 데이트 따로 결혼 따로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내가 데이트하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결혼은 나중에 생각할 거고 지금은 이 여자 저 남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데이트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나는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다 데이트를 접고 그러니까 실은 자기 중심적인 거죠. 쾌락적인 거죠. 제가 요즘 이 데이트 결혼 이런 메리지 이런 강의라든지 특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래저래 들어보면요. 정말 세속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부분을 너무 인본주의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안 되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너무 세속적인 세큘러한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홀리 스피릿 7단계니까 7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내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돌아도 보시고 내가 이 7단계를 계속 잘 품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시길 원합니다. 자, 첫 단계가 제가 0단계라 그랬습니다. 0단계라는 것은 뭐죠? 0은 0 곱하기 100만 하면 0입니다. 그러니까 이 0에서 1단계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0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이죠? 꽝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쉽. 제가 이제 기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SHIP 혹은 좀 길게 하면 쉽 양이 되고 SHIP는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 0단계는요. 우리는 쉽 나는 양이다. 그렇죠.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꽝입니다.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양임을 인정 안 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목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런 사람을 일반인이라 그러죠. 신앙인은 어떤 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쉽은 뭐죠? 방주잖아요. 배잖아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나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주님 아니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꽝입니다. 영입니다. 이거를 인정한 사람만이 영인 나 자신을 인정한 사람만이 전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0단계에서 1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가기 전에 이 0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나눌 때 그냥 단순한 결혼 특강이 아니라 이 시간은 정말 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단계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하는 이 부분이 있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1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죄인입니다. 이 자가 비로소 믿음을 갖는 자죠. 예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제 1단계로 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모습이 있게 됩니까? 그 모습 속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nothing to hide. 좀 이제 그 양이 목자에게 올 때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잃으면 찾으러 가잖아요. 그리고는 그 양을 찾으면은 어깨에 메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데 그거를 다 그냥 목자는 양 찾으면 너무 기뻐서 막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양을 향해서 너 목욕하고 와, 너 씻고 와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만나서 반가워서 이게 뭐죠? Nothing to hide.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가리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가리울 것이 없는 것을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의 배우자나 나의 상대방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아주는 거죠. Nothing to hide. 당신 어려울 때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탕자도 받아주셨듯이. 이게 바로 0에서 1단계로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nothing to hide 그 다음에 뭐죠? 제가 다 적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nothing to prove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요 증명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남자 여자 만날 때 막 예쁘게 하고 멋지게 하고 그렇게 가죠. 그런데 그렇게로만 나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결코 결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내가 막 데이트한 여자가 매일매일 화장 이쁘게 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머리가 뭐 좀 안 만지고 오고 막 예쁘게 안 하고 오는데 그냥 내가 갑자기 막 싫어져 버렸다. 그러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something from her이 아니라 everything from her, everything from him. 전부를 상대방의 전부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nothing to prove.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증명하는 것은 종이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결혼한 다음에 또 종이 돼요. 자꾸 내가 막 something to prove 해야 되고 막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노력이 절대 조건이 돼서는 그런 결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가 좋아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삼았었기 때문에 nothing to prove. 나는 당신 그 자체로 좋다. 이게 바로 그럴 때 신부도 이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세상에서 막 이쁜 걸로만 따진다면은 뭐 영화 배우나 그냥 뭐 그 소위 말해서 탤런트나 이런 사람만 찾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nothing to prove.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nothing to hide, nothing to prove, nothing to fear.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평안. 우리가 막 결혼하면은 뭐 공처가는 아내를 공경하는 사람 공처가라 그러고 경처가라 그러죠. 아내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남편 그런 거는 다 잘못된 것이죠. 정말 nothing to fear.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를 생각할 때 또 나의 어떤 배우자나 나의 어떤 애인을 생각할 때 평안한 그 사람이 있으면 평안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잖아요. 신랑으로 또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nothing to hide, nothing to prove, nothing to fear. 마지막이 뭐죠?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부부가 주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영생의 하나님을 함께 믿을 때 우리는 평생을 넘어 영생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0단계는요.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양임을 인정할 때 0에서 1로 갑니다. 또 방주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주를 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홍수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 0단계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이런 nothing to hide, prove, nothing to fear, nothing to lose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이제 나도 깨닫고 체험하고 나의 상대방도 체험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삶의 가치관이 같이 나누게 되죠. 그리고 기쁨도 나누게 되죠. 자, 예배의 기쁨을 나누고 구원의 이 기쁨과 nothing to hide, nothing to prove, nothing to fear, nothing to lose 이거를 다 누린 사람은요. 그 속에 진짜 기쁨과 평강이 있으니까 뭐 세상의 돈으로 아니 당신 왜 승진 못해서 이웃집 뭐 옆집은 뭐 승진했다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프루브하는 그 어떤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치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치관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은요. 이거는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결혼은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인생관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삶의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자세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결혼 전이라면은 그는 신앙이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자, 이미 결혼을 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은 나의 배우자가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이혼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0단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참된 신앙적 가치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아직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꼭 신앙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꽝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신앙의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갖는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진정한 그 데이트, 진정한 결혼의 어떤 올바른 자세를 갖는 그 첫 번째 단계가 0에서 이제 1로 갈 때가 뭔가 하면요.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좀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SHRP로 설명하는데 이 멤버십이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이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남자에게 찾아가고 여자에게 찾아가고 이게 아니라 여기 제가 별표에는 이거 이제 멤버들이 상합니다. 그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도 서로 그냥 남자 여자 관계없이 나는 as a one of member로 내가 멤버십을 다한다. 멤버십을 다한다는 건 뭐죠?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멤버다. 그러면은 내가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또 어떤 청년부 한우리의 멤버다. 그러면은 내가 한우리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뭐 예배 전에도 잘 보고 예배 후에도 잘 이렇게 준비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이 멤버십.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멤버십이라는 것은 남들의 관계없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는 자꾸 그 결혼 데이트 특강하면은 나는 상대방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 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일반 사람으로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기본 매력입니다. 이 기본 매력이 없이 그냥 내가 다른 여학생한테 막 멋있게만 보이려고 하고 남학생한테 예쁘게만 보이려고 이래버리면은요. 처음에는 매력적일 수 있죠. 그런데 자꾸 사귀다 보면은 내가 남자라면 여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을. 그런데 멤버십이라는 내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충성 다하는 것이 없으면요. 나중에는 이게 그 여자로서 매력적이다가 사람으로 볼 때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데이트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예쁜 여자, 멋진 남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저같이 이제 저가 남자니까 제가 결혼을 생각할 때는 진지해지더라고요. 예쁜 여자가 다가 아니에요. 예쁨은 좋지만 매력적이라 해서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댐댐이가 부족하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막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데이트하다가 만 경우도 당연히 있었겠죠. 저도 왜 없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1단계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as one of member로서 내가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또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든 한우리의 지체든 내가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내 삶에 충실하게 다하는 것. 저에게 우리 김용환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브랜드 목사님. 브랜드 목사님 결혼 그 스토리를 제가 들을 때 이 부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같은 뉴욕에 있는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때는 사모님하고 브랜드 목사님하고 그냥 청년부 멤버였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좀 서로 이렇게 가깝게 대하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소연 사모님께서 나이가 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서로 데이트할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환 목사님이 그 뉴욕에 다니는 교회 다닐 때 남들 생각 안 하고 자기 일에 그렇게 충실하셨대요. 그래서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남들 보려면 뭐 중간이나 뒷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 저 자매가 누가 왔는가 보고 막 곁눈질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루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서현 사모님 보면서 서현 사모님 그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이러니까 진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남들 보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예배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게 바로 멤버십입니다. 이 멤버십을 서현 사모님 눈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마음에 그냥 좋아하게 되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데이트만 한다면은 뭐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요. 뭐 그냥 막 세상에서 미팅하고 이러면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트는
반드시 결혼과 연결되는 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데이트 전에, 즉 데이트라는 건 상대방이 있기 전에 내가 aloneness with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최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성을 다할 때,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으시고, 우리 금요일 날 한우리 집회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한우리 지체들이 금요일 날 모일 때 앞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예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저도 뒷자리에 앉으면 자꾸 사람들이 보이기가 쉬워요. 물론 전심으로 예배드리면은 뭐 앞자리 뒷자리 관계없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온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탁 앉을 때, 그리고 먼저 와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자기 일에 충실하고 가정에서도 자기 일에 충실하고,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요, 이 페이스풀네스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정말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매력적이 돼요. 이 멤버십을 이제 가진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7단계, 전체는 8단계인데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8단계가 다 결혼한 다음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8개가 다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멤버십으로 남편들이 가정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시는가, 이것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멤버십을 다한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의 또 그 데이트 결혼의 단계는 뭔가 하면요, 프렌드십입니다. 프렌드십은 우정이잖아요. 우정. 자, 이런 공동체 안에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가, 이제 남자 여자이지만 남자끼리는 프렌드십 가질 수 있죠. 여자끼리도 우정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남자 여자가 우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면요, 우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저를 이제 스피커 뷰를 좀 크게 하시고 보시면 더 좋은데, 이 우정은 이런 거예요. 언약 관계거든요. 한 사람이 나도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릴 때 자란 교회 친구들이 이제 지금까지 거의 60 가까이 되는 상황까지 이제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중간에 막 잘못한 친구도 있고 막,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관계 속에서 막 떠나가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안 놓쳐.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에 바로 언약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프렌드십이라는 것은 편한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산 관계가 아니죠. 남자 여자 관계가 만약에 뭐 사랑하고 데이트하고 결혼이라면은 결코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은 안 사랑하고, 그거는 관계가 안 되죠. 그런데 프렌드십은요, 우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그냥 뭐 이해타산 안 따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편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 관계없이 그런 우정의 관계, 이걸 언약 관계라 그러거든요. 이 우정의 관계가 되면은 무슨 얘기든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서로 눈치 안 보고, 물론 존중을 하죠. 그리고 끝까지 가는 관계가 되죠. 여러분, 우정이 있으면요. 그런데 이제 남자끼리 여자끼리 우정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녀는 우정의 관계가 되면은 이제 결혼 전이라면은 되게 편하죠. 그리고 뭐 둘이만 뭐 이렇게 뭐 따로 갈 필요가 없죠. 남녀 관계가 우정의 관계라면은 공동체 안에서 막 같이 이 사람들하고 밥 먹어도 되고 저 사람하고 커피 마시러 가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편하기도 하고 좋고,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 우정의 관계가 하늘이 안에 많이 있게 되면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진짜 이 돈독해집니다. 돈독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뭐 술은 제껴놓고 친구는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될수록 더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은, 자, 멤버십에 내가 잘하면서 우리 하늘이라든지 내가 학교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편하게 남자 여자 간에도 우정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정의 관계가 되면은 실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상당히 깊이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 종류의 분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이가 이제 나는 좀 뭐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이 된 분도 있고 30대가 된 분도 있고 30대가 많이 넘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정년기는 언제일까? 결혼하는 때가 정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늦어졌다 빨라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때에 인도함을 받고 하면은 그게 가장 정령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the right time이에요. 그런데 아직 어린 분들에게는 그래도 가이드를 드린다면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저는 이 프렌드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인생관을 정립하는 시기거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전공과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의 어떤 배움을 갖기 때문에 학업에 전념도 해야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제 관계하는 사람을 사귀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귀는 이 부분이 될 때 인생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의 어떤 뭐 친구 관계 없이 그냥 데이트만 해버리면요. 그 데이트 관계가 상당히 이기적인 관계가 되기가 쉽고 한번 끊어지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예를 들어서 친구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친구처럼 딱 있다가 뭐 3학년 때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데이트한다고 다 끝까지 가진 않잖아요. 중간에 헤어지게 됐다. 이랬을 때 이 우정이 있는 사람은요. 헤어지게 되어도 그 관계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친구 관계로. 제가 이제 청년부부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 우정이 있으면요. 그 다음 관계가 조금 삐끗해도 우정은요. 이게 이 자체가 이게 그 끈끈하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도 많이 해줘요. 그런 의미로 프렌드십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가이드를 드린다면은 결혼하기 전에 모든 하늘이 지체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정말 프렌드십의 단계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같이 정말 동역자의 동지의 관계가 되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렌드십을 2년 정도를 가졌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요, 그게 최고입니다. 결혼할 때 남자 여자의 관계로만 만나면요,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거나 외적인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정의 관계는요, 내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우정의 관계가 애정의 관계인 부부 관계가 될 때 그 우정과 애정이 합해지면은 훨씬 더 부부가 깊어지고 또 끈끈해지고 즐겁고 재밌고 또 크리에이티브해집니다. 프렌드십이라는 것은요. 제약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직 이제 미래 자녀를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 또 유튜브로 이제 앞으로도 듣게 되신다면은 여러분 이 프렌드십을 꼭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0단계는 쉽, 1단계는 멤버십, 내가 최선 다하고 2단계는 프렌드십, 우정의 단계. 3단계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표현하기는 인터널십입니다. 우리가 인턴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턴십이라는 건 그 안에서, 즉 내 안에서. 자, 이게 어떤 건가 하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딱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어떤 한 자매가 새 가족반으로 왔는데 딱 보는 순간 내 눈에 그냥 막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그냥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거를 크러쉬라 그럽니다. 크러쉬. 그러니까 막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자매를 생각하면 밤에 그냥 계속 밤새도록 생각이 나고 막 그런 자매가 새로 왔다. 자,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냥 인턴십이라 그래요. 하트, 내 마음속에. 그럴 때 저의 그 가이드라인은 그런 크러쉬가 생긴다고 즉시 그냥 대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크러쉬라는 거는 뭐죠?
이모션을 한 겁니다. 이 감정이거든요. 감정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정은 잘못 다스리면 가장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게 됩니다. 무서운 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크러쉬 감정이 생겼을 때 감정은 이게 감정이 진심인지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점점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그러면 진짜 진심이에요. 그런데 막 이번 주에 그 봤는데 한 주 지난 다음에 딱 봤는데 첫 주에 봤던 것보다 뭐 옷차림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둘째 주에 왔는데 뭐 더 이쁜 자매가 왔다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첫째 왔던 자매에 대한 크러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사라졌다. 그 뭐죠? 그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인턴십의 단계는요. 시간을 더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막 감정이 막 뜨거운데 보자마자 그날 저녁에 막 그 자매 막 카톡방 수소문 해가지고 막 SNS 막 들쳐가지고 막 그냥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막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텍스트를 하든지 해가지고 딱 했는데 자매가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 다음에 뭐 너 이러면은요 막 그때 막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요 이게 자기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인턴십의 때는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wait, actively wait. 그건 뭐죠? actively wait with prayer.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는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됐어요. 근데 감정만 있는 경우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다 대시를 하기 전이니까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니까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내 마음속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단계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걸 놓고 잘 자녀들을 양육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는요. 막 좋은 눈에 불만 튀면 그냥 확 다가가려고 막 하는 거를 용기 있는 남자를 그것 다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다가갔는데 그중에 100이면은 뭐 한 98 정도는요.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되면 비트레이얼, 막 배신해, 그 다음에 실망, 좌절, 그리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미워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이런 그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 시간을 지나야 된다. 시간을 지나는데 액티블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작정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 작정 기도는요. 막 목숨 걸고 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데이트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아요. 미국도 소도시에 살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인도함을 안 받으면요. 결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혼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러므로 제가 작정 기도를 목숨 기도라고 저는 표현해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제가 미국 신학교 다닐 때 진짜 거기에 지금 애나보다 훨씬 더 숫자가 작은 남자 여자 결혼하지 않은 숫자가 작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들이 전부 다 새벽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2달 정도 작정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확신과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작정 기도 제가 이제 HS 7단계 요렇게 하이라이트 한 거는 여러분 다 외우시고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턴십. 그러면은 이 인터널십 내 마음속에 크러쉬가 생기지만 언제까지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까? 내 마음속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요. 100일입니다. 100일. 그 뭐 우리 한국의 뭐 그냥 그 스토리 중에 뭐 곰과 뭐 호랑이가 뭐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됐다. 100일 동안 먹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그거는 그냥 스토리지만
내 마음속에 크러쉬만 생기고 그냥 다가오면 짐승이에요. 곰이고 호랑이고 그냥 늑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작정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늘 대신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100일을 기도를 합니다. 왜 100일인가 하면요. 100일이면 원 시즌, 한 3개월 되잖아요. 3개월. 그러면 겨울에 어떤 자매가 딱 왔는데 와, 그냥 부츠를 신고 막 그냥 그 패딩을 탁 입고 하얀 머플러를 하고 막 완전히 뿅 갔어요, 내가. 그런데 봄 때까지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3개월을 기도를 딱 하니까 이제 3월 정도 딱 되니까 이제 자매가 이제 그냥 부츠도 안 신고 그냥 치마를 딱 입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다. 왜냐하면 옷이 바뀌면은 이제 사람이 어떤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뀌고 뭐 하여튼 모습이 바뀌잖아요. 남자들이 외모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외모만 보는 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something이 아니라 everything from her. 그 사람의 전부. 그러기 위해서는 계절이 한 계절이 바뀌어봐야 돼요. 여름에서 가을로 돼봐야 되고 가을에서 겨울 돼봐야 되고 겨울에서 봄이 돼봐야 되고 봄에서 여름이 돼봐야 되고 이럴 때 100일 정도가 됐는데도 우리 하늘이 공동체에서 매주 금요일 날 주일 날 봤는데 이 자매의 어떨 때는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이 대화도 하기도 하고 이런데 어느 날 딱 봤는데 이 자매가 막 얘기하는 주제가 전혀 아주 막 내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안 맞다. 그러면요 갑자기 남자가 막 진지한 남자들은요 갑자기 마음이 그냥 확 닫혀버려요. 그건 왜 그렇죠? 계속 아직까지 something from her. 그 여자의 외모나 그 여자의 어떤 뭐 때문에 좋은데 다른 걸 봤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마음이 확 닫혀버리면요. 내가 접근을 안 한 게 다행이잖아요. 안 그러면 상처를 이미 줘버리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100일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립니다. 이게 그럼 목사님 내가 100일 기다리는 동안에 내 옆에 남자 다른 놈이 저 여자한테 가가지고 막 저 자매한테 가서 먼저 대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 결혼은요 언약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사람들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될 사람들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준비된 그러니까 급하다고 밥도 익기도 전에 막 먹는 거는 진짜 잘못이잖아요. 요리사가 요리를 다 하면은 기다렸다가 숙성됐다가 완전히 됐다가 세팅 다 됐다가 그럴 때 먹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이 셰프를 존중하고 그리고 진짜 이게 정식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자 그럼 여기서 100일이라는 거는 제가 제시하는 하나의 가이드입니다. 이거는 절대화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30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코스타를 통해서 이 데이트 결혼 특강 강사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많이 나누는데 많은 경우 이제 어떤 경우는 한 달.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눈에 불이 켜지자마자 대시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한 달. 제가 생각할 때는 앨리스트 한 달 이상은 돼야 되고 작정기도 함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확신과 평강이 함께 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네 번째 단계가 릴레이션십입니다. 릴레이션. 잘 외우겠죠? 쉽, 멤버십, 프렌드십, 인턴십, 그 다음이 릴레이션십. 이때는 뭐죠? 내가 이제 이제 한 100일이든지 아니면 기도했는데 확신과 평강이 와서 이제 한 자매한테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됐으니까 감정이 아니라는 거를 감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죠. 다가가서 이제 딱 얘기합니다. 이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비밀리에 할 것. 왜냐하면은 남자 여자 관계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릴레이션십 단계 때는 내가 이제 다가가서 얘기할 때 막 사방팔방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한테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내 마음이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평강이 오고 그 자매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확신 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따지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좋으면요. 평강이 같이 옵니다. 확신이 같이 옵니다. 그때는 다가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대신 이제 따로 몰래 가서 그다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컨피덴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지금 좋은 마음이 생겼고 정말 한 달 동안 아니면 두 달 동안 아니면 지난 겨울 내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준비됐는데 우리 한번 오늘부터 사귀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요청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만나는데 답을 노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마음은 순수한 거니까. 그렇다고 노를 했는데 막 사방팔방 가서 막 나 그냥 뭐 막 자살할래 뭐 나는 막 인생이 실패자 이렇게 떠들면 안 돼요. 이때는 컨피덴셜하게. 그래서 나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봐요. 근데 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계속 그냥 좋은 마음이 생긴다. 이러면 진심인 거죠. 그러면 또 2주일 후에 또 보통 2주를 정도 둬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일주일 후에 답 주세요 하고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이제 그 마음에 그 노를 한다. 그러면 2주 정도 저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러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만 알고 2주 후에 또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2주 또 하고 또 했는데 계속 거절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여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점점 식어져. 그럼 뭐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정을 넘어 전인적인 사랑까지는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어떡합니까? 나한테 솔직해야 돼요. 이게 honest to myself. 이 원어 프린스플인데 나 자신한테 솔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솔직할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될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을 때까지 식어지면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죠. 일주일 안에 이제 일주일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진짜 확신이 오니까 평강이 오니까 3일 만에 가서 못 기다리겠어요. 3일 만에 가가지고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때 애써가지고 저희 이제 그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익사이먼트와 기쁨이 있어요. 자, 상대방이 거절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이제 뭐 한 번 했는데 일주일 후에 갔는데 예스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그날부터 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근데 결혼은 뭐죠? 아니 데이트는 뭐죠? 프린시플 오브 뮤추얼리티.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나 혼자만. 여러분 짝사랑으로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스토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쌍방간에. 그게 바로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죠. 이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그날부터 1위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손만 잡아야 돼요. 손만. 이 데이트 기간 동안. 손 이상 올라가 보면 안 됩니다. 손만 잡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손은요. 상대방 손을 잡기 때문에 이 손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을 안 잡고 어깨를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깨가 막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제가 오늘 좀 적나라하게 합니다. 데이트 때는요. 그렇다고 데이트하는데 손도 안 잡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저는 팔짱 끼는 것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데이트 때는 손을 잡는 거. 왜냐하면 팔짱을 끼면요. 또 다른 접촉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데이트 때는 왜냐하면 교감을 해야 되니까. 손 잡으면 그 손으로 다른 짓을 못하게 돼 있어요. 손 잡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 이때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3번 인턴십까지는 남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4번 릴레이션십 때는 목사님께나 지도자에게나 그러게 저희 교회에서는
둘이서 이제 1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7일 안으로 목사님께 이제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나 또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목회자들이 지켜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협조를 하도록 해줘요. 그래 막 가십하지 않도록 하고 두 사람. 왜냐하면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자 이때 데이트 때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그 대화가 뭔가 하면요. 결혼의 3대 조건이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사랑,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 데이트 시작할 때는 그 여자의 눈이 너무 이뻐서 뭐 그 남자의 뭐 그냥 어깨가 너무 넓어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죠. 그거는 뭐죠?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사람 전체가 좋아져요.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도 이쁘게 보이더라. 이러면은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같이 밥 먹을 때 뭐 밥 먹는 게 막 소리를 내도 이 남자 밥 먹는데 소리를 내도 나는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 좋아.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구나. 나는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뭐죠? 부모를 떠나 이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꼭 가져야 될 것은 데이트하면서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생활적인 독립. 아니 자기가 제때 일어나지도 못하고 결혼하면요. 자기 남편 부인만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과 독립. 세 번째는 뭐죠? 소명.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크리스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명을 둘이서 이제 서로 잘 나누고 나의 평생 비전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서로 나눌 때 서로 이해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비전이 비슷하구나 아니면 비전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겠구나. 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데이트예요. 데이트.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랑과 독립과 소명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럴 때 손만 잡아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막 아직도 독립이 안 됐는데 사랑의 그 진정한 게 없는데 자꾸 뭐 이 여자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분이 좋아진 그러면 손 안 잡고 딴 데를 잡아버리면은 앞서가 버리면요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사랑과 독립과 소명이 안 된 상태에서 몸이 앞서가 버리면은 나중에는 우리는 서로 아직 안 맞아. 우리는 뭐 갈 길이 달라. 헤어져 버리면요. 나중에 몸에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릴레이션십 단계는요. 손만 만져야 돼요. 손만. 그리고 이때는 사랑과 독립과 소명을 같이 영화도 같이 보고 책도 같이 읽고 설교도 같이 듣고 큐티도 같이 하고 막 대화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뭐 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사랑도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데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릴레이션십은 대학교 3학년 내지는 4학년.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 4학년 때 그래서 데이트는 보통 몇 년을 하는가 하면요. 보통 2년 정도, 기본이 2년 정도. 왜냐하면 이 사랑과 독립과 소명을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자기 전공이 이제는 내가 이제 뭐 대학원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어느 정도 정립을 하지 않겠어요? 4학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하면서 2년 정도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데이트를 해도 이 부분이 정립이 되고 이제 그 정도 나이 때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랑, 독립, 소명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요. 데이트 다음 단계를 콜트십이라고 합니다. 콜트십. 콜트십은 뭐죠? 같이 이제 법정에 섰듯이 언약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트를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이제는 둘이 이제 진짜 사랑하고 나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학도 이제 졸업할 쯤 됐으니까 이제 대학원을 가든 여러분 대학 가면 이제 여러분 독립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뭐 이제 하여튼 사람마다 좀 다르고 우리 스테이터스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소명은 대학 졸업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직장을 어떤 거 하겠다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직업 소명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도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이래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하는 게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면은 이제 이 사랑과 독립과 소명을 이제 프로포즈를 하니까 됐으니까 예스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키우는 거예요. 사랑은 더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이제 독립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도 더 이제 자기 뭐 전공도 더 정확하고 직장도 더 열심히 다니고 이때 하는 관계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코르트십이라고 합니다. 코르트십은요 법정에서 하는 것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도 다 알아요. 아, 저 두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다. 저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4번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 공동체에서 이거를 인정도 해줘야 돼요. 근데 4번 단계, 5번 단계 콜트십이 되면요. 아, 이때는 이제 딱 보면은 아, 저 사람들은 그냥 결혼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둘만 있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겠죠. 뭐 형제 집을 간다든지 자매 집을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예를 뽀뽀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 no SI 이게 뭐죠? No sexual intercourse 성관계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남겨둬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 아들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데이트를 시작할 때 너네 이거는 꼭 이거는 제가 다짐을 받습니다. No sexual intercourse. 왜냐하면 남자가 이 부분을 잘 컨트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콜트십이 되면 상당히 좋아요. 사랑과 독립과 소명을 나누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 6번째 단계가 뭘까요? 이제 프로포즈를 다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결혼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 한 예를 들어서 그냥 미국에서 자란 경우다 그러면 이제 22살 정도 되면 대학교 4학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콜트십을 2년 정도 더 한다 그러면 24살 정도 되잖아요. 그럼 24살, 25살 정도 되면은 실은 이제는 다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이드라인으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프로포즈하고 둘이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해서 24살, 뭐 25살, 하여튼 이런 5번의 단계까지 다 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아,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삶과 삶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약혼을 하자. 이게 뭔가 하면 인게이지먼트죠. 인게이지먼트는 바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쌍방간에 이제는 한 가정이 요 대괄호 안에 있게 된다는. 그래서 이거를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파트너십은 약혼의 단계는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0단계부터 계속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이래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죠. 남편은 집안 청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멤버십 열심히 해야 돼요. 프렌드십,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결혼한 지 30년이 돼도 이런 친구 관계가 돼야 돼요. 인터널십, 내 마음속에 막 크러쉬, 내 아내를 생각하면 결혼을 30년 동안 했는데도 아내를 보면은 내 마음이 막 뜨거움이 막 생긴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릴레이션십, 둘이 데이트도 해야 되고, 콜트십, 그리고 이런 사랑과 독립과 소명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파트너십은 뭐죠? 둘이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 둘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돼서 둘이 한 곳을 바라보는. 이때는 가정과 가정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때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의 가정에 리스펙트하고.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죠. 제 아내 아버님 어머님이니까.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가 어느 순간에 딱 끝나서 우리는 결혼을 이제 하기로 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로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뭐죠?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가.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런 이제 정말 양으로서 또 목자 대신 주님만 의지하고 의지할 때 0에서 1단계로 되죠.
멤버십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우정의 단계는 프렌드십 충실히 하고, 인턴십 충실히 하고, 릴레이션십 충실히 하고, 콜트십 충실히 하고, 파트너십 충실히 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 짓궂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0단계는 뭐죠? 그냥 양이고 내가 방주 대신 주님 없으면 나는 꽝입니다. 이걸 했을 때 1단계로 가죠. 뭐죠? 멤버십을.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우정의 관계, 프렌드십.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인턴십. 요 이 3단계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인턴십. 그 다음에는 뭐죠? 그 안에서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죠. 데이트. 그 다음에 뭐죠? 콜트십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약혼의 단계는 파트너십을 갖고, 이 파트너십은 이제 쌍방간에, 그 다음에 십자가로 계속 기도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 이게 하이라이트 한 거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럴 때 마지막 7번째 단계, 자, 약혼의 단계 다음인 결혼의 단계가 되겠죠. 7번째 단계는 무슨 십일까요? 제 강의를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거 8번 들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건 8번이 아니라 이거를 기도로 삼아야 돼요. 결혼은 무슨 십일까요? 네, 결혼은 월십입니다. 월십.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월십, 결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잘 갖고, 지금도 결혼한 분들도 이걸 다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뭘까요? 가치가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에서, 결혼은 가정이 같이 사는 거잖아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죠.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주일을 맞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가족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처음에 경배와 찬양할 때 막 기뻐서 찬양하고 날뛰는 거죠. 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어도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월십입니다. 이 월십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부가 이제는 위로, 뭐죠?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죠. 옆으로는 뭐죠? 이웃을 향해서 막 복의 통로가 되죠. 밑으로는 뭐죠? 자녀들에게 막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내면 깊숙한 사람에게 부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 8가지인데, 이 8가지를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여기에 프린스플이 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제 우리 청년들은 저한테 나중에 물으셔도 돼요. 지금 아직 질문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다음에 나눔의 시간을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제가 그냥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일단은 그 레코딩을